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수고한 사무엘부터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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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대금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25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26일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토요일, 성탄절은 11시, 아마 성탄절 주부에 나와 있을 텐데 11시인가 11시 반 이렇게 제가 주보를 만들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We'll see God's salvation, 이런 제목으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학문을 신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또 희열을 느끼시기도 하고 알아가는 기쁨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쉽고 마음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저는 참 좋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칼 메링거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이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이란 저는 참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고 이용하고 또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셨는데, 우리 뇌가 그렇다면서요. 큰 많은 기가 막힌 그 뇌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고 가는 거는 한 5% 정도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고 가는가, 물론 수제 천재 이러신 분들은 또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깨닫고 가겠지만, 보통 범상한 우리 사람들은 정말 조금만한 그런 그 분량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간다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인간은 죽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속화시키는 현대의 문제 또한 대단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특별히 요즘에는 질병의 문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전염병 질환, 정말 그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던 전염병들이 알 수도 없는, 또 앞으로 어떤 기가 막힌 전염병이 더 많이 창궐할지, 계속 줄어든다기보다는 저는 더 많아지리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없어야 할 텐데.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전자화되어 가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과 창의력마저도 기계의 전자의 디지털에 무시되어 버려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몰두를 하는 학생들도 물론 많겠지만, 주변에 보면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정말 게임에 많이 빠져 있고 시간을 버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억지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저도 아들을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오늘은 제가 밤을 거의 새웠어요. 3일이. 그래서 아침까지 깨어있고 새벽 5시에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예배 오늘은 잠 안 자고 나올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마도 그럴 것 같다 하더니 오늘은 그죠? 시작할 때부터 나와가지고 아마 오늘따라 또 찬양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반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수명이 길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을 끄집어내어 보지도 못하고 끝나고, 아니면 끄집어내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제 자녀 지금 우리 아들 사무엘 말고 우리 자녀들 그 시대에 지금은 40대 50대 이 시대에 계신 분들이 공부할 때만 해도 참 대단했죠. 열심히 하고 뭔가 되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그 노력이 대단했는데, 제가 주변에서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답해.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외적인 원인 외에도 내적인 문제도 있죠. 스스로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능력은 브리테니커 대형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도 40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뇌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사용했겠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를 뭐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려놓은 상태고, 감사한 거는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많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또 많이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서 참 귀한 은혜 받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히 요즘에 어떤 그 서적에서 보니까 70대가 굉장히 그 사고력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다. 뭐 다른 능력들은 많이 저하가 되죠. 빠르지 못하고 얼른 생각나지 않고 기억력도 많이 감퇴되는 반면에 깊은 생각을 하는 부분은 가장 최전성기가 6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 그래서 학문에 어떤 귀한 책자를 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그 통계를 제가 보고, 그래도 소망은 있네 아직은, 이런 마음을 제가 위로를 좀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근데 이와 같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발전적인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열등의식이나 죄책감이나 특히 부정적인 의식구조 때문에 불과 능력의 10% 내외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 내적인 요인이 큰 문제이죠.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해보니 자신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 무엇을 하면 된다라는 마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단에 쓸 수 있을까? 내가 숨을 쉴 수 있을까?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세워주셨고 감동을 주신 대로 유언장을 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유언장을 쓰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제가 포기를 했고, 제가 손에, 왼쪽 손에 보면 하얀 반지가 하나 끼어져 있어요. 이 반지를 놓고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시대가 지나갔어요. 참 제가 보석을 주려 했는데 번쩍거리고 아름다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안에는 God bless you가 쓰여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론 제가 수술대에 올라갈 때 반지를 빼고 올라가고, 나중에 부기가 빠져가지고는 반지를 끼기 시작했고, 반지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큰 반지를 만들어서 내가 뚱뚱 부어도 낄 수 있게, 어느 손가락이나 낄 수가 엄지손가락만 빼고 낄 수 있는 사이즈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아들의 생일을 맞아서 아들이 성년이 이제 돼서, 물론 아직 그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 성인은 내년 5월달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 생일을 맞이해서 반지를 만들어준 것도 안에 갓블레스 요가 들어있습니다. 그 아이하고 뭐 세트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내가 중요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지를 한 2, 3개월, 3, 4개월을 마음으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다가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거 끼웠습니다. 나는 살아날 거야.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실 거야. 사는 데 대한 특별한 욕구는 저는 없습니다. 정말. 왜냐면요, 순간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보통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저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도 힘이 들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를 하지 않으면 연체동물 아시죠? 뼈가 없는 동물처럼 중심도 안 잡히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슬쩍 옆에 와서 건들기만 해도 나가 떨어질 것 같은. 이거 언제까지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오래 하는 게 또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날 깜빡 잊어버리고 밖에를 나가서 저만큼 1층에 내려가서 중간쯤 걸어갔는데 보니까 보호대를 안 하고 와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까지도 다시 돌아오려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참 염려를 하면서 차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주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덜컹거리는 요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도 무사하게 돌아왔고, 어느 날 새벽에는 보호대를 한다고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새벽 예배를 한 적도 있는데, 하면서 깨닫고 느낀 거는
이렇게도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이 얘기하다가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죠. 그만큼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가, 그건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한참 피어나갈 그런 나이고 때이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리고 자신감,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 귀한 분들 속에서 배우고 가는, 듣고 가는, 그러면서 또 나를 거기에 돌아봐 비춰서 부족한 부분은 자꾸 비우고 그분들의 발전적인 부분을 닮아가고, 물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 믿는 분들하고도 교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크리스찬의 모습, 향기를 보여드리고 느끼게 하고 냄새 맡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지능, IQ,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성공하고 싶은 현대인이라면 4가지 정도 성공의 요인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는 IQ, 지능이 낮으면 이해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성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능, 모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두 번째 지식, 아주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IQ가 좋은 사람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지나치게 자신을 믿는 나머지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 또 남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가지게 뭔데 나는 이만한데, 이런 부분. 근데 이런 거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부족한 사람에게도 듣다 보면은 배울 게 있다라는 거. 얼마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에스더 전도사님 CJ 원설인가요? 거기에 그 반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여기 한 3일을 봉사하고 가셨어요. 타일을 받고 물 새는 곳을 다시 방수를 하고, 또 주방에 그 바람에 또 제가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불나고 물나는 부분에 그 벽지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벌써부터 세건대도 조그만 문지르면 이렇게 벗겨져 나오고, 그래서 타일을 한 줄만 좀 박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서, 그러니까 온 이틀 정도 아마 수고를 하셨을 거예요. 첫날은 긴 시간, 한 6시간 이상 계셨고,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짧게 계셨는데, 그분이 들어온들은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느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성당에 나가시는 부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분에게 예수만 들어가면 했었는데 그나마라도 성당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역시 다른 이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내성적이면서도 또 두런두런 얘기하시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에게 어머니라는 칭호를, 물론 병원에 가면 어머니라는 이름, 그냥 이름을 일일이 부르기가 힘드니까 있지만, 그거 외에는 실장님 어머니시면은 제게도 어머니시죠 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할 때 나를 부르는데 어머니로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들어보이는 게 참 드물어서. 근데 진실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대접을 못해 어떡합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신다고,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부르라고, 어머니한테 돈 받는 아들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뭔가 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넉넉하게 해드리지를 못해서 마음에 감사함으로 섞이고 내가 기도를 갚겠다, 이런 마음을 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분 가정을 위해서, 또한 건강을 위해서, 너무 건강해서 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몸이 그냥 정말 너무 가볍고 저보다 더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분은 점심을 안 드신대요. 원래가 아침하고 저녁만 드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참 우리가 외모로 보기에는 뭐 저런 분에게 뭐 배울 게 있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인들도 물론 그런 분들만 대단히 많은 거를 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 분야에도 깊이를 갖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보통 분들, 어느 곳에 종사하든지, 제가 참 교만했어요. 그 젊은 나이 때. 그래서 뭐 정말 막일하시는 분들, 그때는 뭐 청소 미화원이라고 그러죠. 제 나이 때에는, 제 나이가 30, 40대에는 미화원이라고 안 했죠. 청소부라고 그랬죠. 그 이후에 공무원이 되고 굉장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나라에서 그 주시는 부분들이 4대 보험에도 다 돼가지고 미화원들이 어렵다 얘기가 있었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 또 뭐 무슨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과 이런 분들 보면요. 별로 저 사람하고 내가 무슨 대화를 하겠어 였는데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사고방식을 들으면서 물론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20대 정도가 20년 정도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을 대하면서 또 생각이 바뀌어서 그게 아니구나. 요즘에는 무엇을 하든 다 직업은 정말 말받더라 귀천이 없구나. 저는 뭐 학문 분야나 이런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하다. 아니면 정치가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제 들어가는 분들,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참 그 들으면서 깊이 있는 그 대화를 할 수도 있었고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IQ 높은데 공부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지능과 지식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옆길로 가가지고 다른 그 사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해서 버려지는 그런 경우 너무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그에 필요한 많은 지식을 뇌에 입력해서 축적시켜 놓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안 하고는 IQ가 아무리 좋아도 지식을 뭐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폭이 이렇게 한정될 수가 있다는 거. 세 번째 기술 필요하죠. 그제 오셨던 반장님도 그 타일 벽공사, 바닥공사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이니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도 지식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하면서 할 줄 아는 것보다 이제 모르는 게 더 많아져서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알고 있는 지식, 축적된 경험을 몸에 익히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술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격증 시대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 힘이 기술력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공한 기업의 밑바탕에는 기업만이 앞서가는 기술력, 뛰어난 기술력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은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자세, 태도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삶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네 가지 요인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94% 이상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네 번째 요인은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환경이나 자본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힘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닙니다. 삶의 자세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자신감이 그리고 지혜가 지식이 그리고 또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조화됐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저는 참 주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금 그 의료 부분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참 가진 게 많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걸 지니고 많은 걸 남을 주는 걸 좋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한 20, 30년 동안 너무너무 공부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런 부분에 눌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 내면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낭비스럽다 할지라도 그 돈 갖다 너무 어디 가난한 어려운 데 갖다 희생을 하면 더 그게 좋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걸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마침 제 눈에 맞는 그리고 그 질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가격은 저렴한 이런 사이트를 제가 알게 돼서 거기서 의류를 많이 주문을 했고 주변에 제게 고맙게 하신 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 그 항상 이 주변을 청소해 주시는 그 아주머니 새벽이면 그 추운데도 그렇게 새벽까지 긴 고무장화를 신고 오셔가지고 그분도 몸이 조그맣고 건강해 보이지 않으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면서 아주 저는 감동을 많이 했어요. 새벽마다 참 건강하신 분이고 나보다 귀한 걸 갖고 계시구나. 건강을 갖고 계시니 얼마나 저보다 귀합니까? 그리고 아직 꼭 그렇게 인사를 그렇게 잘하세요. 새벽이면 주차장에서 늘 마주치었을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비롯해서 주변에 또 우리 달력 다달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본인의 내가 착불로 보내겠다고 해도 꼭 본인의 그 돈을 털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하는 우리 그 실장님, 보배 옥합 이런 주변 분들 또 뭐 우리 가족들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중요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 사람의 그 특성이나 이런 걸 모르면 요즘에는 선물을 받아도 요즘 아이들이 그렇죠. 본인이 고르게 해야지 부모들이 골라주면 싫듯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웬만만 하면 입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끝까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반품이 되는 그런 일을 보면서 이게 어렵긴 하다. 근데 정말 저는 이걸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실과 진실이 바른 자세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털어놓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그냥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드러내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정말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실, 아까 그 반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진실하시구나라는 걸 이렇게 참 한 사람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거 느껴진 건 그 사람이 막 그 이면치레나 체면치레나 아니면 인사치레를 했더라면 저는 그런 감동 못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진실은 보이게 되고 진실이 아닌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상대방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의 자세의 목표를 정해보고 우리가 정말 성실과 진실의 바른 자세가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임해야 되겠다. 또한 긍정적인 자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유독 자기만 불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 모두가 다 다르게 보는데 유독 자기만 못마땅하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선들이 10사람 중에서 7, 8명들은 다 이거 바르고 온전한 거야. 근데 꼭 거기서 보면 한두 사람이 반대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뭐를 썼다고 그러죠? 색 안경을 쓰고 보는 이 아주 부정적인 시선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 생에 뭐 하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만사를 어둡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것도 병이에요. 고쳐야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있다는 거 이거예요. 고쳐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긍정적인 사고의 그 리더, 아까 제가 27장 사도행전 27장 부분을 함께 일부 예배 때 나눴는데 거기에 정말 그 백부장과 같은 사람, 판단력,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리고 지도자 리더를 잘 만나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고쳐지겠죠. 어떤 감동을 받아서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언가 바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부정적이고 뭔가를 자꾸 색안경을 끼고 삐딱하게 다른 시선으로 나는 정말 진실로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오해해가지고 뭘 받으려고 저러지 이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분들 꼭 있더라고요. 보면 잊히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제 나이를 빼서 보니까 한 50년쯤 한 47, 8년쯤 전에 집을 짓고 열심히 집을 수리할 때였는데 그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사시는 댁이 있었어요. 그 주택들을 이렇게 새로 지어가지고 땅에 들어가서 목동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들을 짓고 사시는지 막 건설을 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마워가지고 제가 뭔가 선물을 했어요. 근데 막 벼락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이런 걸 나를 주냐고 가져가라고 막 그래서 아이고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요. 내가 뭔가 조금 고마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끝까지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막 화를 내시면서 참 이상하신 분이다 했는데 그분은 아마 마음속에 뭔가 자존심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계셨던 것 같고 내가 좀 부유하게 보였고 자기네들가 좀 가난하다고 느꼈는지 뭐 동양하냐 이런 시선으로 안 좋은 시선이죠. 아무런 사심 없이 젊은 안하기 뭘 좀 갖다가 이렇게 드렸는데
어머니 아버지 뻘도 훨씬 더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도 그게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크고 작은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소망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소원하고 소망은 다른 거 아시죠? 예, 소망이란 소원과는 다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현재 나의 필요에 의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나 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이기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미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다르죠. 미래를 중심해서 현재를 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의 가장 모범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충분히 인내할 가치가 있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제가 정말 그 실없는 우스운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목사가 저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품을 수도 있죠. 요전에 우리 S 전사님이 회사에서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딸내미가 그랬다고 막 걱정을 하면서 카톡이 와가지고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3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24일날 접종을 하려고 가능한 날짜가 17일부터라고 했는데 24일날 내고 24일로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게 16일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도 좀 마음에 이거 빨리 예방접종 얼른 해야 되겠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수영장에서 힘을 얻거든요. 몸의 중심이 좀 잡혀요. 운동을 하고 나면 힘은 들지만. 그래서 수영을 끊임없이 다니는데 그 수영장에서 어디 누구에게 뭔가 감염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물론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그 뒷날로 그냥 그날 하려고 그랬어요. 그날 그 얘기 들은 날. 16일날 쫓아가려고 해서 가서 됐을지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그랬더니 아들이 말리더라고요. 나랑 내일 같이 입하다. 나도 빨리 맞아야 된다고 학교에서 아무데나 가서 맞으라고 그랬어. 이 얘기를 듣고는 하루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방접종을 했어요. 아들한테 낮에 하고서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아주 힘이 들었어요. 주차를 못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면서 나중에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조심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 그 어려운 수술에도 살려놓으셨는데 코로나에 감염돼서 나를 죽게 하시지는 않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 배짱이 생겨서 내가 조심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무서워한다고 어떻게 될 것도 아닌 거고,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거고, 갈 곳은 꼭 가야 될 곳은 가야 되는데, 어쩌겠어. 그거 겁내서 벌벌 떨어봐야 마음만 좁아질 뿐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다못해 이런 마음이라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조심도 안 하고 갈 때 안 갈 때 막 다니고 막 모이고 막 만나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걸 조심해서 지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마음에 담대함이 좀 생기고 불안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한 앞날에 대한 소망도 커져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원에 가야 아무리 넉넉하고 안일한 생활을 산다 하더라도 내일을 소망할 수 없다면 그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알고 좋은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가게 전하고 하다못해 영상을 통해서라도 누군가가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발로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어디 선교나 전도를 하러 다닐 수는 없는 몸이지만 이런 마음, 이런 소망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게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되겠다. 반면에 미래가 있는 고통이라면 기꺼이 참을 수 있고 미래가 약속된 현실이라면 아픔일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죠.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뎌야 합니다. 거저 소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약을 좀 빼주셔야겠네요.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랑과 화평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겠죠. 주님은 꼭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건 우리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하며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씀이 물질적으로 가시적인 길을 만들라는 말씀이 아닌 줄은 압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의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가짐을 말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는 마음, 순수하게 그냥 무조건 주는 마음. 나는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라 정말 주고 싶은 마음,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짓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으시면 그 사람에게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어딘가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주고받는 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안에 분명히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그것은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면 아낌없이 도와줄 줄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자랄 때, 기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품어봤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에도 마음의 길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물며 주님과의 만남이야 당연히 더욱더 그러겠죠. 그렇다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빌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고든 길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잘 알죠. 저는 질러가는 길이라서 골목길은 안 갑니다. 운전이 미숙하기도 하고 또 길치이기도 하지만 아주 싫어요. 복잡하고. 그냥 조금 돌아가도 큰 대로가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울퉁거리죠. 울퉁불퉁하죠. 약간 소로길 같은 데 다니면 요즘에. 제 몸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저는 그렇게 꼴퉁거리고 막 왼쪽 오른쪽 골목이 많은 길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갑니다. 비포장도로와 고속도로를 운전해보면 차이점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간과 피로도와의 모든 면에서 차이는 말할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라는 그런 말씀과 다르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널찍한 길을,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운전이 약하신 분일수록 넓은 길로 잘 다녀야 돼요. 우리 아들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골목길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운전을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신앙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편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곧게 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잘 펴서 준비하라는 거죠.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고든 길을 만들어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파인 골짜기가 다 메워진다라는 것, 마음의 골짜기마저도 메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감정적인 문제 하는 말 중에 흔히 골이 깊이 파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불신의 골이 깊이 파였다느니, 피해의식의 골이 깊이 파였다느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감정이 상하다가 못해 아예 골짜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고 메우고 비우고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라는 거 알죠? 왜 한번 태어난 인생을 그렇게 공고하게, 그렇게 연약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대방이 무슨 상관이,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내 아름다운 인생이 자꾸 존모가 들어가는데 그거 정말 비워야 합니다. 이렇게 깊이 파인 우리의 감정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21년 성탄절에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민족적이건 이렇게 파인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한 주 앞둔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파인 골짜기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것을 메꿔버리는 역사가 반드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산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과 자랑이 없어집니다. 명예니 허세니 하는 것들을 안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명예, 허세,
알아보는 거는 누가 알아봐요? 남들이 먼저 알아봐요. 내가 아무리 높다고 나 높아 해봐야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한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온전히 영접할 수가 없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미 이 산은 애초에 무너져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다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골짜기가 파인 사람도 있습니다. 판판한 길이었는데 이것도 빨리 믿어버리고 상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움츠려지고, 이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좁아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넓은 대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 산, 무너져야 할 산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픔의 상처, 또한 그저 피해의식,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미운 마음, 그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비워버리시고, 고든 땅, 세례 요한이 선포했듯이 길을 곱게 하라. 고든 땅을 만들어서 영접할 수 있는, 누가 오시더라도 내가 다 받아들여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너나 알 것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산이 무너져서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데,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너무 신기하게 또 가는 곳마다 깜깜했던 지역이 막 바짝바짝 밝혀진 것을 보게 돼요. 신동아파트 여기 제가 그 주차장 가는 길이 깜깜했었거든요. 근데 엊그제부터 거기 막 찬란한 불빛들이 켜져 있는 걸 보면서 참 예수님은 불빛이다, 예수님은 빛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요, 여러분들 뭔가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치가 돼서 바라보여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축제일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날이 됐다. 맞습니다. 믿든 안 믿든 좋은 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날, 기뻐할 수 있는 날, 그리고 캐롤송이 즐거운 날. 막 어제 눈이 폭우가 온다고 그걸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아우 위험하다고 너무나 폭설이 쏟아져서 이것도 사태가 날까 염려가 된다고 하는데, 또 사연에는 캐롤송이 듣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캐롤 그 사연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보면 세상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 많은 것을 들어야겠고 많은 것을 볼 줄도 알아야겠구나 하는 생각. 또한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죠. 저는 수영장에서는 여지없이 묵상을 합니다. 뭐 어디다 시선을 둘 때도 천정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다 보니까 내 소원을, 아니면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역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져 있던 호수에 소물이 힘있게 들어가면 바로 펴지듯이 비뚤어진 생각과 꼬인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산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깨끗이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비워지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마음에 섭한 부분이 있거나 마음에 내가 상처가 있거나 누구에게 나도 모르게 뭔가 아픔이 있었다면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에서 이 사회 모든 부분에 패인골이 메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산이 낮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굽은 마음이 바로 펴지고 험한 감정이 평탄해지는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 기다리는 대림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